우리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말씀 성경 우리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절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아이들이 챈트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이곳으로 말씀을 이제 암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제 아주 창조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와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더욱더 귀하게 또 의미 있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소에서 우리 예배실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아이들 핸드폰으로 요즘에 다 자기들이 편집해서 영상이 어제 이렇게 단열 점프 마치고 영상을 보니까 영상만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500개, 사진은 수천 장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교육 가운데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잘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이 장년들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주니까 신앙교육도 지속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그런 사역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 아이들 또 이제 청년들이 청소년을 섬겨주고 있고요. 우리 장년들이 이제 또 싱글 목장을 정말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싱글들 가운데 가정을 이루거나 이제 또 직분을 이제 34살 이렇게 이상 되어지면 권찰님, 집사님, 직분자가 되어지거든요. 이 직분 가진 그런 분들은 이제 작년 초원 모임 때 함께 참여하가 하였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잘 대해 주신다라는 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들도 어른인데 이제 작년인데 30대 중반 되면 그런데 이제까지 싱글들과만 있을 때는 늘 숨기는 위치였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잘 이렇게 부모 세대들이 섬겨주셔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초원 모임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렇게 또 이 장년들은 또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또 환경, 좀 더 나은 환경, 이건 한도 없고요, 의지할 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유통기한, 집을 사서 즐거운 것도 유통기한, 애를 낳아서 기르면서 즐거운 것도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여도 그래도 금방 그 새 신을 신은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을 오랫동안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생의 그러한 기쁨, 영원한 그러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샘솟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든 근태하게 되고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셔서 이 구정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가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열 점프 또 우리 수련회 이어서 이렇게 어제까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음식이 완전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거듭하여서 너무 식사를 이렇게 잘하고 간식도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잘하고 아이들 마지막에 피드백을 받아 최고의 음식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잠시 어머님들이 이렇게 봉사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때는 그냥 컵라면으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랬는데 애들 최고의 음식으로 꼽은 게 컵라면. 엄마들이 얼마나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피드백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피드백에서 엄마들이 고생하고 얼마나 찜닭과 그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 가지고 자기들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이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참 이게 기분 좋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최고의 음식은 컵라면. 어르신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목장으로 섬기는데 보통 교회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장년들이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 기도에 어르신들이 항상 자리 차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소년 청년들이 훨씬 더 많죠. 점점 아이들이 기도회 때도 특세 때도 이렇게 다 참여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르신 많은 교회에서 그 효도 관광 이런 거 교회들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정말 강원도 속초까지 바다도 보여드리고 회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아주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녀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봤대요. 어떤 일정이 제일 좋았느냐? 여쭤보니까 어르신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요, 그 정식 일정도 아니었어. 그냥 마지막 일정에 잠깐 들렀던 카페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었던 게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컵라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건데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작은 부분인데 작은 거에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이거 말씀 받았거든요. 너희들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뭐 있어야지 그러면서 물질로 또한 조금 나아지는 환경으로 편안한 삶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건강이 약해지면, 자녀가 좀 삐뚤게도 갔다가 바르게도 갔다가 그러고 다시 원위치 오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곧바로 가면 좋겠죠. 형통한 자로 살겠죠. 그런데 그 형통함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좀 고난도 겪어보고 골짜기를 좀 지나와 봤던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시간에 구종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성가대, 우리 새 가족이 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오늘 안 왔나 싶었는데 성가대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전도자의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내 마음도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들은 나라도 없고 안정된 환경도 없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 아우슈비츠에 그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 고난을,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 구한말에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라가 없으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실려져 가지고 그 날강에 왜 띄워보냅니까? 천금 같은 귀한 아들을. 나라가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 아이들을, 그 약한 그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이 신앙전수, 가장 잘하는 것이, 힘이 없을 때 가장 어려움 겪는 것이 신앙전수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또 교회가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볼 때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랑받으면, 실수 가운데에도 애들이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항상 긴장되고 위축되고, 실수하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실수하면 인정받지 못해, 뭐 이렇게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장년들이 항상 느끼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실수하면 이 끝장나겠다, 이 회사에서, 뭐 이런 불안함, 초조함,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힘을 받고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또 신뢰할 만한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새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의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누가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의 기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우리 잘 해줘서 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뭐 그래도 좀 뭔가 이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나한테도 도움 받을 만해야지, 그러면 좀 이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뭐 이런 게 되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부부간에도 그러합니다. 부부간에도 믿는 사람들은 좀 덜 하지만 믿는 사람은 제가 1년 내내 돈 남편이 안 벌어와도 아내가요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고 애들을 키우고 그러는 가정들 여러 봤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은혜도 없으면 부부간에도 지가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되어지고 아내의 머리 되고 자녀의 머리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걸 지켜나가더라 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고 마음을 지켜나가고 가정, 자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기 맞은 것도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힘든데 여러분 건강까지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까지,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여러분 축나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돈은 잃을지언정 건강 잃어서는 안 되죠. 관계를, 좋은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되죠. 이 수련회 단일 점프 이렇게 9일씩 또 수련회 이어서 2박 3일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요, 이 목회자는 기간 막 다 이렇게 소진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뭐 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한 이틀 정도 회복해가지고 주일 사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말씀드리고 힘드리고 또 은혜 끼치고 뭐 이런 사역자로 쓰임받은, 이게 항상 뭐 제 21살 때부터 사역하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뭐 수십 년입니다. 벌써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해야 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런 때에 밖에 나가서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음식 먹고 평상시에는 가지 않던 곳 가고 평상시에 하지 않는 말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거나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을 하잖아요. 단일 집부 마치고 막 이러면, 수련회 마치고 그러면 다 교회를 지키고 집을 딱 지키고 이 근방을 벗어나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곳에 저를 놓아두고 그렇게 여러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고 지나가면 또 주일 사역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허하다 이러면서 바다 보러 가자 그러면서 새벽 차를 달려가지고 밤에 나가고 막 그러면 안 가야 될 곳 가고, 성도들은 더하죠. 목회자들이 그러한데 그때는 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런데 지켜야 되는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안 가야 될 곳, 안 먹어야 될 것, 안 해야 될 말 해가지고 참 관계 어그러뜨리고 씻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정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절이 인생의 질문이,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 모든 인생에 도움받고 살고 싶거든요. 어떤 인생이든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나라 잃고 부모의 도움 기댈 수 없고 지역에 그런 집도 땅도, 우리는 돈 있으면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집과 땅을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워낙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거 막아버린 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 은행이 발전을 합니다. 은행이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은 많이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참 돈을 밝힌다. 그런데 생존이에요, 생존.
이들은 그런 보석 세공 기술이라든가 자신들의 그런 어디 가서든 돈 땡전 하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존하니까. 캐나다 제가 가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에 드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재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친구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물려받은 것인데 자기는 한 개도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보태주면 보태줬지 자기는 자기 기술로 자기 생에 사는 것이고, 이건 또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이제 통로로 자기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다.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부유하니까 부자처럼 살 것 같지만 그런 건 이제 부자니까 부자 티를 내는 사람은 졸부이고요. 근데 부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아주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써야 될 때 큰 돈 쓸 줄 알고 또 작은 돈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유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인생의 질문인데 사람 아니에요. 또 더 좋은 환경, 편안함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내 건강하면 아니요, 건강하였는데 영혼이 부도난 인생 많아요. 건강한데 주일날에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골프도 쳐야 되겠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만나자는 사람 많고. 근데 제일 중요한 미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은혜됩니다. 예배드림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이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만유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그런 근원이시다. 그 고백이 신앙생활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움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임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천국 환송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빈손으로 다 가세요. 빈손으로. 여러분 수의를 입었을 때 손에 금덩어리 들고 가시는 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 내가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천하보다 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또 부함을 통하여 반대로 넉넉함을 통하여 여유로움을 통하여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사이니 물질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이고 학벌도 은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의미가 있고 보탬이 되고 내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5절 말씀에 3절 4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왕이 다 주고 싶어, 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고 싶은데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아주 단단히 얘기를 합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왕이 당신들에게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물을 겁니다. 물론 얘기하는 대로 다 주고 다 살게 해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은 목축업한다고 얘기하세요. 애굽은 최첨단 산업인 그때 쌀농사로 아주 축적하고 잉여 생산물을 많이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져 있는데 농사 짓는다라고 언감생심 생각하지 말고 목축업자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땅은 고센 땅에서 살겠다고 얘기하세요. 목축업자는 재산을 양이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큰 부자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목축업자들은 예수님 모실 때에도 목자들이 별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축업자 뭐가 좋으냐 하면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조상이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땅덩어리는 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자기 발이 달려있고 또박또박 이렇게 걸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러한 축복을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형제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그 직업이었던 것이죠. 목축업.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애굽 땅에서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까이로 애굽 땅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 변방 땅이에요. 외곽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목축업자로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이제 요셉의 신앙 전수였던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정말 똑똑하였던 명문 가문이었던 레갑, 이 레갑의 가문, 지금 새벽 예배 예레미야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레갑의 가정을 함께 보았거든요. 그 레갑의 믿음이 좋은데 이 레갑이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은 벼슬 하지 말고 집 가지려고 하지 마라. 장막 인생 살아라. 장막 인생 살고 너희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여러분, 술 마시면 이 정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나른해지고 이렇게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한 약속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난 구두로 약속 받았다 막 이거예요. 그런데 기억 안 난다 막 이렇게 말짱한 정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도 뭐 이렇게 하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뉴스에서 요즘에 맨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막 이럴 때 우리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창피한 일이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없더라도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분별력, 판단력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막 그러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저 사람 내 친구니까 뭐 이러면서, 저 사람 내 가족이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우리가 품는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이제 헌법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 그래서 교회에도 비일비재예요. 노회에도 상회에서 막 이런 일들이 초범. 그러면 저는 막 견디질 못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조 2조 이 가운데에 국가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지. 됐고, 법은 그러하지만 됐고 이렇게 되어지면 국가가 무엇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 주권과 그런 국민의 그런 주권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그 주권자인 국민이 여러분 위협을 당한 건데요. 이건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후손들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축복을 꼭 물질적인 거, 이 땅 가운데 소유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 드림의 그런 축복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의 은혜, 예배 드림의 축복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생의 예배 자리에 승리하면,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어요. 임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구원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처럼 여한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터키만 가보아도 이 순례길 가운데 끝도 없어요. 사막이 광활한 그런 대지가 끝도 없어요. 그 광활한 대지,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힘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가득가득 듭니다.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여러분 국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목회자도 리더들도 사장님들도 여러분 정치인 경제인들이 그렇게 조금만 하늘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 우리가 명절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할 때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된 가치가 1번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선택을 하면 망함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높이 세워주고 야 잘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막 이럴 때마다 다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 시대마다 시절마다 다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면요 참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답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이 아이들이 잘 살까 싶은데,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걸음걸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요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중요해. 못 살아도,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건강이 약해도 이게 중요해. 이 얘기를 일평생 가운데 자녀에게 부모는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목자님은 여러분 이 얘기가 내 안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목자 목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자를 만나보면요 80% 90%는 다 돈이 필요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막 오해를 해서 돈이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목회도 하는 거고 목장도 하는 거고 사역도 하는 거고 애들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애들 잘 키우면 재벌가 애들은 다 잘 커야죠. 잘 그냥 자기 몫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부모 상하게 하고 해치고 여러분 불효하고 그런 폐역무도한 그런 자녀들이 돈 많은 집에서 여러분 더 많이 공부 많이 배운 집에서 세상 지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피곤하지만 수련회 마치고 피곤하지만 우리 교육자 가운데 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이렇게 한밤에 올렸더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맞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서 내가 목회자 되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지, 교회가 뭐 치부하려고 축적하려고, 교회가 뭐 여유만만하게 포사롭게 살려고 누가 교회를 시작하고 누가 신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포사롭고 등 따시려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초신자일 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 전날에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변하여져서 내 노래가 되어 내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짐 풀 수 있음이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 못 나오는 사람들 숱해요. 왜냐하면 염치가, 그 염치를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오늘 이 구정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내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자식은요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할 때에 도와주신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해요? 자기를 째려보면서 죄 없는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머리를 깨고 어깨를 부시고 여러분 심장을 노리는 그 돌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보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그 임종의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스데반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우간다의 그런 독재자 아민에 대항하여서 우간다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독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붙잡혀 갔어요. 정권이 핍박을 하는 거죠. 5명의 경찰관에게 총살을 명령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5명의 경찰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순종할 수밖에, 경찰이라서 정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일평생 짐이 되지 않게 달라고, 목회자를 총살시키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짐이 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경찰 5명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풀어줍니다. 명령에 불복종해서.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생명이. 여러분, 생명에 대한 위협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때의 일, 예수님 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간다에서도 핍박당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목회자로서 내 기도가 저와 같아야 되는데, 목자로서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가 저와 같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사, 아람 나라의 군대가 계속 전쟁에 지니까 원인이 뭐 때문이냐? 엘리사라는 주의 종 때문입니다 할 때에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도단성에 똘똘똘똘 포위하였어요. 여러분,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평상시와 똑같이 눈 떴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예배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마음에 와 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일평생 내가 주님의 도움받고 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주의 종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평상시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평상시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기지개 켜고 여러분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적들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뜨여져야 되는 눈이 이 영적인 눈인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염려하면, 근심하면, 두려워하면, 환난을 받아들였으니까 환난 가운데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환난은, 근심은, 두려움은, 가난은, 연약함은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우리 삶의 믿음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내가 거짓말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잠언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 겸손한 성도의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도 청부가 돼야, 깨끗한 부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헛된 것 구하며 살지 않아야 되겠다.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준다고 자녀가 잘 살지 아십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거 적어도 믿음 물려주면, 믿음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우리 가정은 정말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 받은 그러한 가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다 목사님이야, 막 여기도 목사님 저기도 목사님 가족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이 4명의 자녀가 다 이렇게 교사로
또한 또 중고등부로 또 이 초등부로 수련회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키웠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되고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또 잘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져서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5년여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일 가운데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겁니까?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교사가 되고 또 목자가 되고 여러분 내 자녀도 여기에 속하여서 그렇게 신앙교육 잘 받아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저도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챈트가 그래도 볼만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지 어제 올라온 영상은요 캐리 막 이러는데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근데 애들이 그 청년이 하는 거 보고 캐리 이거 모르겠죠 여러분. 캐리를 막 따라한다는 거예요. 막 중학생 애들이 청년들이 하는 걸 보고 막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청년들은 또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걸 막 따라하는 거를 또 이제 보면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청년들이 캐리 하던 중학생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돌봐요.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돌봐요. 믿음의 전수가 부모 세대들, 장년 세대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냥 폼난다 의미도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구정명절 지나고 위드바이블이 시작합니다. 위드바이블 작년 1년 동안 126명 통계된 것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읽었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 100명 이상 수백 명이 참여하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데 제가 그 위드바이블 하면서 참 좋았던 건요, 야 어른들이 빛난다. 이 사역은 위드바이블 성경 읽기 하니까 애들은 막 힘 떨어지고 막 못 따라오고 좀 지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어른들이 지속하고 완주하고 성경을 다 읽어내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보여지니까 저는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성경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아빠 엄마가 성경 이 말씀에 진심이구나, 중심을 드리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만 관심, 위드바이블 이제 열심히 한대. 위드바이블 열심히 할 때에 성경 읽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상식 가이드, 예전에 목사님 가이드만 했었는데 박상식 목사님의 상식 가이드, 우리 장경선 목사님 장 목사의 위드바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매일매일 올라올 때에 좋겠어요? 아니면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우리 가정, 구정명절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하여 우리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헛된 것 구하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영혼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먹힌 못이 되어져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 쓰는 자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함 가운데 인생 순례길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